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가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기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란 무엇인가? 지난주 미스바 기도까지 했죠. 다음으로 구약의 기도 중에서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기도가 하나 더 있죠. 그 종교인들의 탐욕이 가장 잘 드러나는 기도, 역대상의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 기도.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때 그 기독 서점의 베스트셀러 1위였으니까. 이 말씀을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그려놓은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아는 유명한 언론인도 자기 사무실에 이 말씀을 그려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독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별세를 꿈꾸는 사람인데 세상 울타리 자꾸 넓혀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지 참 그 오늘날 이 기독교 수준이 정말 한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라고는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까지 이용해가지고 인간들의 욕망을 펌프질하고 있단 말이죠. 이걸 사도는 하나님의 원수된 교회라고 했습니다. 역대상 4장 한번 봅시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거 딱 세상 종교인들이 좋아할 그런 말씀이죠.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라도 이런 거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주신다는데 쉽게 말하면 내 나와바리 넓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교회에서 노래까지 만들어 부르더라고. 야베스의 기도라고. 많이 불렀어. 자, 과연 이 역대상 말씀이 그렇게 그 세상에서 땅 부자 되고 내 영역 넓히는데, 확장하는데
그런 기도인지 한번 봅시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땅, 구약에서 말하는 그 땅이란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땅을 약속하셨는가?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출애굽기 6장 7절부터 8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어떤 땅이라고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그리고 너희들을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에서 빼낸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까요? 이 땅이 무슨 땅인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신 그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정말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영원한 기업이 되려면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BC 722년이죠.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디아스포라. 그리고 2000년이 지났어야 그 땅의 일부를 회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땅, 그 백성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 영원한 기업이 어디 있어요? 10편 37편 9절에서 11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 땅에는 악인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온유한 자들이 차지하는 땅. 악인이 없는 땅. 자, 그러면은 이 세상 땅은 아닐 거잖아요. 이 땅에는 의인이 없으니까. 신약으로 가면은 그 답이 나와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어떤 땅?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 땅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14만 4천이 바로 그 영원한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인간들이 기도하고 간구한다고 해서 넓혀지는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기업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이지 세상 속에서 넓혀갈 나의 기업, 나의 영역, 나의 탐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심지어 교회까지도 전부 다 내가 투사되고 내가 확장된 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읽을 수 있어야지 세상 교회들처럼 보기에 환장한 인간들이 입에 담을 그런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된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나라이고,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그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패역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역대기란 말입니다. 그 역대기에 야베스가 잠깐 등장한다는 것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를 존귀한 자라고 하고, 그가 존귀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다. 이게 야베스가 존귀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하나님의 언약이 낳은 자이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르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이 성도의 어머니는 어디 있다고 합니까? 성경을 읽으시는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라고 하잖아요. 하느님의 약속. 그러니까 복음으로 잉태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궁에서 잉태된 아들들.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찢어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 인한 존귀한 자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베스가 구하는 것이 하느님이 약속하신 그 하느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고 기도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그 내용이에요. 신약으로 말하자면은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바로 그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씨와 땅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 복은, 그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육과 번성, 그 은혜의 복음을 야베스는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 땅이 아닌 하늘의 그 땅, 그 백성들이 속히 완성되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본문에 지경을 넓히소서 하는 그 지경이라는 단어가 영토라는 단어고, 또 넓히다라고 번역된 그 단어도 본래 뜻은 풍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그 풍요함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그런 영적인 기도란 말입니다. 단순히 땅 넓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인들이 함부로 남발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땅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 영역을 확장시켜달라고, 세상에서 영웅되고 존귀한 자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수고로 인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인간들이 능력과 열심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고 인간들이 사고 팔 수 있는 땅도 아니에요.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뭐냐면 땅을 매매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땅을 넓힐 수도 없고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어떻게 했냐면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이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고 한 거예요.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인간들이 탐욕으로 지들 마음대로 울타리치고 경계를 넓히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아예 그 땅에 거주할 자가 없게 하신 거예요. 이사야 34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예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사야 34장 8절에서 11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공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욕성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긁는 욕성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강화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구렁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지.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이 모든 땅들이 다 사라지게 된단 말입니다. 인간들의 탐욕은 끝이 없어요. 요즘 한창 시끄러운 그 사건 있죠. 빌라왕. 무려 집을 수천 채를 가지고 사기를 치고 심지어 사람들 목숨까지 끊었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라는 데서 그런 인간의 욕망에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이미 땅이 교회들에게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늘 끝까지 바벨을 쌓는 세상 종교인들, 그들을 그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바로 심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불려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약속에 따라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뿌리 깊이 내리고 그렇게 살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면은 여러분이 내린 그 뿌리, 여러분이 넓히는 그 울타리 쫓아다니면서 부술 거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그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불러내시는 그 상태가 거룩이거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룩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큰 성으로부터 불려나온 성도들만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알 수 있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수고로 인한 야베스라고 합니다. 이 구약의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신약의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기도 만능주의란 거예요. 기도 만능주의. 세상 교회가 이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기도만 하면은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줄 아는데 하나님을 종부리듯 한단 말이에요. 종부리듯. 내 기도 안 들어주면은 나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할 거야. 그러면 그 기도 다 이루어집니까? 안 되죠. 여러분 세상 전쟁에 무장 찾아가도 확률이 반반밖에 안 돼요. 아니 반반밖에 안 되니까 반반은 되잖아요. 되든 안 되든. 그래.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면은 50%도 안 될 거라마.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교회에서 목사들이 믿음이 없어서 정성이 부족해서 성경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둘러대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 안 받으십니다. 안 들어주세요. 심지어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한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기도하지 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것을 받지 아니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어마무시하죠. 이거 한국 교회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부정한 자들이 부정한 입술로 모여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심판을 불러오는 악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외쳐야 하고 그들의 외침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별세를 당하게 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도의 거룩인 거예요. 분리됨. 그것 없이는 거룩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게 죄인들이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별세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뭐 액자로 만들어갖고 혼자 다 붙여놨는데, 제가 자주 가는 식당, 여러분들 그 전번에 가봤잖아요. 중국집. 거기 보면은 그 카운터 뒤에 딱 이거 걸어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 그 집 손님은 많은데, 근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부분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뜻도 있단 말입니다. 아니, 우리 뜻이 항상 앞서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각자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가 딱 단서를 붙여놨단 말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그 조건을 빼버리면은 누구나 쉬지 않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되죠. 맞습니까? 억지로라도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맞습니까? 그렇게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칼 막스가 아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종교는 아편이다. 그런 종교 집단에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게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자, 그런데 딴 건 다 따라할 수 있는데 앞에 말씀드린 그 그리스도 예수 안,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싶다고 해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도망갈 수 있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은 우리가 있기도 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기 때문에 그 창세전의 약속이 실행된 아들들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그런 새로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들의 기도는 땅의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2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그 다음까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니. 사도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우리 식당에 손님 많이 하고 손님 대할 때마다 항상 기쁜 얼굴로 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은행 통장에 돈이 쌓일 때마다 감사하고 그런 거 하라고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거 하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거기까지. 너희들의 기도가 대부분 탐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거 구하지 마라. 왜? 너희들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이 세상 것 구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없는 것 뭡니까? 생명. 하나님적인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가리타서 6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고 세상이 또한 나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땅의 것, 세상 것을 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리 세상과 친하려고 해도 안 된다. 세상과 섞일 수가 없다. 너희들의 신분은 그런 자들이다.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란 말 자체가 거룩한 물이잖아요. 거룩한 물이.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은 너희 소원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로 하여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자기 부정의 기도를 우리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란 것이 사도의 기도고 또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몰라야 돼요. 세상에서는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말라고.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곧 우리의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신다는 말씀이야.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알고 또 우리가 그분의 기도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이고 의고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그분께 기도하는 것 이전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이
주님의 기도라니까요.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가 된 자들만 그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이 다 이루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평화고 평강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에 나오는 그 찬송이 있죠. 천군 천사들의 찬송. 누가복음 2장 13절.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서 그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한 범사가 되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분이 미쁘시니, 이 말은 그분이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믿음이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확실하죠? 그 믿음 안에서, 그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쉬지 않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책망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래도 예수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기뻐하고 세상의 미말에 끌려가는 것까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의 기도를 봅시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이 바울이죠. 11편을 썼으니까. 13편이구나. 13편. 그래서 이 바울의 기도도 그만큼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 사도의 기도를 따라하기도 하고 또 본받아야 할 그런 기도문으로 아는데 성경에 있는 사도들의 그 기도 역시 사도와 같은 성령을 받고 사도와 같은 그런 계시의 정신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따라온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흔히들 보면은 보통 예배 때, 교회에서 예배 때 사용하는 그런 대표기도 예문을 적어 놓은 책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 대부분 이런 성경에 나오는 사도의 기도를 그대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뭐 그것 외에도 서점에 보면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래가지고 팔아먹는 책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차라리 남묘호랑개교 외우는 게 나아요. 그래도 기독 서점에서 그런 책들이 제일 많이 팔린다고 하니까 참 한국 기독교가 암담한 수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사도의 기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의 기도, 그 기도에 담겨 있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그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교회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강가에서 바울이 누굴 만납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그렇게 쉽게 말해서 그 염색하는 일을 하는 루디아를 만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기도 안에 있는 사람들, 주님이 기도가 된 사람들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내용들이거든. 그렇게 만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빌립보에. 그 교회에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 안부를 전하고 은혜와 평강을 빌면서 너희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들을 위해 기쁨으로 간구한다. 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가 복음에 참여됐다 하는 말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 주체이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은 부득불 복음에 참여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일을 누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주체이고 또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복음의 일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분도 그분이고 우리는 그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너희들에게 그 확신과 그 복음에 참여된 그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기도는 먼저 우리 주가 되신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이 하실 일, 방금 본문처럼 너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착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착한 일. 이게 토브거든요. 착한 일이란 말이. 선, 착함, 이게 토브예요. 그 토브가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사도의 기도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에게 맡기는 기도예요. 내가 나서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복음이 어떻게 됐다고? 참여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아닌 거란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시작도 완성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챙겨 가질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한 자들이 그 계시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찬송하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경배. 한마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섬기기 전에 먼저 그분의 섬김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섬기시는 그분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그 이름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된 것. 요걸 가지고 성경은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 뭐 요즘 세상 기독교들처럼, 교회들처럼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뭐 오락 안 즐기고 노래방 안 가고 이런 거 경건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신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 부복이라고 하죠. 부복.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하나님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듣는 겁니다. 아니 뭐 기도 중에 뭐 사랑하는 딸아 이런 거 들으란 말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듣습니까? 계시하신 이 말씀 안에서 그분을 듣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에 나타난 그 하나님,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옛날 말에 속담에도 있잖아요. 절 모르고 시주한다고. 그분을 모르면은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먼저 그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게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아까 토브라 그랬죠? 자, 그럼 입주시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은 뭐예요? 응? 물론 그것도 맞아요. 여기서 착하다는 단어가 아까 내가 토브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단어예요. 이게 선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상태야.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 선한 일, 어려운 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에베소 1장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안에서 완료된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게 착한 일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창조의 언어란 말이에요. 창조의 언어. 창조. 사도들이 서신에 나오는 그 착한 일, 선한 양심, 선한 행실 이런 말들은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들의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예 착함을 기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죽하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랬겠습니까? 우리의 의는, 우리의 착함은 뭐라고? 똥걸레 같은 거다. 자, 그러면은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시작된 하나님과 착한 일이 뭐예요? 방금 이쪽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창조의 완성. 바로 그 이야기예요. 십자가. 그 언약의 죽음 안에서 주어지는 새 생명에 관한 일. 새 창조. 그래서 성경이 시작되는 그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는 그 아담을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그의 몸된 교회. 곧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이고 하나님의 착한 일이에요. 이 착한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착한 일, 새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착함, 그 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에게만 국한되는 선이에요. 이 선이.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믿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의 문제. 생존이 아니고 생명이에요. 생명. 요한복음 전체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요한복음 전체가 그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교회가 이 세상 교회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거 기도까지도 그런 생존의 기도를 가르치냐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선, 그 선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선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기도도 그 하나님의 선에 우리가 참여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이게 전부 다 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어져가는 그 일. 그 일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상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생명으로 그와 같은 하늘적인 존재, 즉 아들들로 완성되는 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교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 보내는 그 편지 첫문에서부터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성도의 기도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에요, 심장. 성경에는 마음이나 심장이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카르디아. 그 예수의 심장, 예수의 생명, 예수의 믿음, 예수의 사랑, 그게 우리 안에 충만히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교회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하신 그 선한 일, 복음, 창세전에 약속하신 아들에 의한 아들들의 탄생과 그들의 생육 번성, 그 새 창조의 선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 선한 일에 아무 한것 없이, 아무 자격 없이 참여하게 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모이는 이유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에는 계시의 영에 의한 풍성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서, 복음이 있어서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고린도서 3장 16절. 이게 기도하는 교회예요. 풍성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기도이며 찬송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이 찬송이 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주님 가르친 기도는 다음에 또 따로 하기로 하고, 에베소서 3장의 사도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또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인지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고 계시의 영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된 우리가 그 선한 일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밝아오는 새 아침, 그 새벽을 깨우는 그 새 노래가 우리 교회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